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7장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37장.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욥기 36장과 37장인데 37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3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욥기 36장과 37장입니다. 욥기 36장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충고가 계속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엘리후가 다시 사람들의 행위에 따라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고 있고요. 17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는 창조세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다양한 역사들을 말하면서 엘리후가 욥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엘리후는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를 재차 강조하면서 고통당할 때 생을 체념하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것들을 36장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7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창조세계에 나타난 다양한 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함들을 말하고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심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람 안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엘리후가 욥에게 조언하는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7장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5절까지는 뇌성과 번개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들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라고 욥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는 창조세계에 나타난 여러 가지 내성과 번개 같은 것들을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면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의 음성이 들릴 때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5절에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 그런 것들이 이 땅에 치게 될 터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13절까지도 천둥, 번개 이런 것뿐만 아니라 눈, 비, 바람, 추위, 얼음, 물, 구름, 습기, 또 징계, 땅 이런 다양한 것들로 통하여서 이 창조세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하나님의 권세 안에 있다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을 보면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그 눈과 비, 또 적은 비, 큰 비 다 하나님께서 내리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9절에서 보면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폭풍, 추위 이것도 하나님의 영향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나타난다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10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한다. 하나님의 입김, 신인 동양론적인 표현인데 하나님께서 얼음을 얼게 한다. 추위가 오게 한다. 또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 한다. 가뭄이 드는 것, 물이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다라는 표현들입니다. 또 11절에서도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구름이 생기고 또한 흩어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도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니라.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신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 피조세계가, 창조세계가 다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과 비, 폭풍우, 추위, 얼음, 물의 너비, 구름, 습기, 번개 등등 하나님께서 이 창조세계를 다 운행하실진데 너가, 엘리후는 욥이 이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14절부터 22절까지 그대가 아느냐, 내가 아느냐라고 4번씩이나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들을 네가 다 알 수 있냐라고 물으면서 욥이 주장했던 것, 많은 지식들, 하나님의 그 놀라움들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들을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런 놀라운 창조세계를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서 계속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욥 아느냐. 욥 당신이요. 욥아 네가 그런 것들을 알고 있냐 묻는 것입니다. 16절에서도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그대는 아느냐 계속 묻는 것입니다. 17절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또 그대가 아느냐라고 나오고 있고요. 또 18절 그대는 구름을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은 만든 거울같이 단단한 일을 단단하게 할 수 있느냐. 또 그대는 할 수 있겠냐라고 묻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그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두나여 알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라고 말하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없고 너도 우리에게 가르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엘리후의 내용이 무엇인가? 37장까지가 엘리후가 모든 대화의 내용을 듣고 욥에게 마지막으로 충고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가?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보면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성과 전능성, 무한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작고 부족한 자이다. 우리가 전능자를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렇게 높고 크신 것이다. 그러니까 욥은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척하지 말고 그리고 자신이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경솔히 말하지 말라라고 충고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욥에게는 해당되는 그런 말씀 내용들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이런 엘리후의 내용을 통해서 엘리후가 조언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 위대성, 그리고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지혜로는, 우리의 부족한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들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해성,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편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린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주님의 섭리하심으로 다스려진다는 사실들을 잘 깨닫고 창조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전능성들을 잘 생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정확하고 분명한 그러한 계시의 내용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을진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잘 깨닫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와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잘 깨닫는 수단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존귀하신 전능성들을 다시 한번 잘 깨닫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에만 기대하며 은혜로서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모든 만물 또한 기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들, 하나님의 섭리하심들을 잘 깨닫고 그 섭리의 방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함들을 잘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창조세계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잘 알고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심들 앞에 겸손히 삶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 주님의 신실함들을 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 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때로 예기치 않은 상황과 또 힘든 여건들이 찾아올 때 너무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역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온 성도들이 또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과 또 명령대로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이 막히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이 땅의 타락과 부패를 바라보며 더욱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사 참된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히 통치되게 하여 주시고 원하옵기는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5월은 가정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과 또 행사들을 통하여서 가정의 소중함들을 잘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작은 천국의 모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의 각 형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다친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고 또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구 소리 들으시고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선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